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스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느니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배 형식이 새롭게 바뀌어서 마음 하나님께로 묻는 것이 참 어려울 줄 알지만 그래도 마음과 삶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진짜 싸움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리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 장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싸움이 있었을까요? 싸움이 있었다면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다윗이 승리하는 싸움을 많이 기억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 암몬, 그리고 그 주변 많은 민족들과의 싸움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여보스 사람과 싸운 싸움이 제 생각에는 다윗이 많은 싸움의 승리의 경험이 있지만 이 싸움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읽었듯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여보스 사람과의 싸움 중에 굉장히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림의 말을 듣습니다. 그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림의 말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보스 사람은 다윗이 자신을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는 결코 이 성을 차지할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인데 이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싸움에서 승승장구한 그리고 싸움에 이골이 나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보스 사람을 치러 올라갈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전쟁 지휘관들이 싸움을 나갈 때에 돌려 앞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 뭐 이렇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내가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보스 사람이 조롱거려서 다윗이 자기의 성을 함락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를 조롱하며 비웃은 말로 내뱉은 말이 다윗의 마음에 꽂혔어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미워하는 미움이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보스 사람이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싸움에서 다윗이 여보스 사람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은요 찜찜해요. 싸움은 이겼어요. 싸움은 이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요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찜찜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까지 생긴 것이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속담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습관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질 때 그것을 속담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한 번 다윗에게 들어왔는데 다윗에게 모든 사람 주변 백성들에게 속담이 될 정도로, 어떤 속담이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속담은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하게 될 때에, 그리고 무슨 곤란거리가 생기게 될 때에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인재라면 미움이 있는 게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봤을 것이 분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며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다윗을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진의 성,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안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이후로 이스라엘의 원래 전 역사에 보면요, 아버지가 리더였다고 그 리더의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부터 다윗이 왕이 된부터 다윗이 합법적으로 자기 자손에게, 자기 아들에게 다윗의 왕권의 그림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집과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처럼 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많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은요, 이런 다윗이 잘 나갈 때의 모습이에요. 성공할 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에 보시면 다윗의 실수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못하고 바세바 사건을 범하고 이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성전 건축하고 싸움에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것. 만약에 다윗의 그런 모습만 본다면 다윗은 무결점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다른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성경한 모습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다윗이 왕이 될 초기에 여호수 사람과의 싸움에서 내면 깊은 가운데 자리 잡은 내가 미워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 마음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0장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된 자신의 모습 뒤에 미움의 마음을 숨기고 나라를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미움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관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점점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울 왕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아직도 사울의 집사람 중에,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때 물어보겠을 때에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잘못 되게 말씀하시면 욕이 됩니다. 시바예요, 시바에게 다윗이 이렇게, 시바라는 그 사울 왕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울의 손자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이때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사울의 가문에 하나 남은 사람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여부수 사람과 싸움을 할 때 들었던 그 조롱, 그 비아냥거림의 말, 속담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그 말, 맹인과 다리, 내가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인지 은총을 베푸지 않을 것인지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무비보셋을 그냥 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 왕인 자기에게 내가 미워하는 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걸 모르고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너 내가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거 알아 몰라. 그래서 사형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감옥에 갇히든지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재산, 땅의 모든 재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상을 같이 먹을 거다.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요, 상처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그 상처는요, 다시 일어나서 그 상처를 곱씹어서 분노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은총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미움과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같이 그는 그 미움의 마음이 자신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자신의 미움에 사로잡혀 충분히 내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생명을 다해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었던 요나단이요. 뿐만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요. 가문과 배경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나를 보호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맺어진 것이던 그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에게 목숨값을 빚지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둘이 맺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사울 왕의 가문의 마지막 자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말이라 할지라도 미움보다 더 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의 그 약속,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 미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모든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하면 두려움이, 염려와 불안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째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첫째는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미움에 빼앗기지 않고 은총을 베풀 수 있었다면 우리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지만 그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는 이게 마음 깊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내 재정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인간관계도, 내 이민의 삶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요, 노초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요, 예외를 둔 적이 없어요. 네가 실수했을 때, 네가 넘어졌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예외를 둔 적이 없어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에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어버려요. 어쩔 수 없었다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 쉬운 줄 알아? 어려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궁극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임을 말씀하실 때에 죄에